우리는 지난주일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라는 제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말로 선포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그래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또한 살리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시인했듯이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시인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 이 말은 이전의 생명과는 질적으로도 다르고 또 차원도 다른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 뉴 라이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인데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실체는 알고 보니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여부는 이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새 생명을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집니다. 친지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친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말로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산 그 새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그래서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야, 그리스도인은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나타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제자들의 삶에는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지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께서 새 생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기쁨으로 넘쳤다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는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적어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새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축제요, 날마다 잔치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전적으로 들어왔을 법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을 한국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교회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내내 심기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마치 장례식에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전혀 얼굴 표정도 없이 너무 분위기가 깔아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국의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얼굴 표정도 다 주눅이 들어있고 어둡습니까? 그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한국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십자가를 묵상하느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둘러댔대요. 그랬더니 이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사 새 생명을 주셨을 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잔치를 벌려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기쁨이 넘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삶이 옮겨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에 처했던 불행한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다음에는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강조하고 계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를 저주할 수 없으며 심판할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평안함과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바뀌어진 운명을 생각하면 왜 절로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은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바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른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잡혀갈까봐 홀로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방문을 걷어짓깁니다. 그리고 대낮에 골목에 나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하고 나서가지고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야,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자인데, 야,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니, 오히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왜 그 기쁨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도 이 기쁨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 집회 때 강사로 모셨던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계셔요. 목포 지역에서 아마 제일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
당신 교회에서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소위 행복 목회 세미나를 하십니다. 사실 이 목사님은 예전에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목사님이셔요. 당신 자신이 불운한 처지에서 성장했고 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요, 우리 강단에 올라올 때도 이렇게 쩔뚝쩔뚝 져시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행복을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도들마다 말이죠, 정말 목사님을 닮아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행복 목회 세미나를 해마다 하고 계시죠. 저는 그 행복 목회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를 이렇게 뵙니다. 그런데요, 저를 만날 때마다 함께 여러 목사님들도 있는데요, 굳이 나를 가르쳐서 지비는 안녕한가? 하고 물어봐요. 그 목포 사투리를 쓰는데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잘 있죠. 그 목사님은 잘 지내세요? 그러면 허벌나게 바빠보라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구수해. 나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투리가 그렇게 부러운 거 있죠. 성도들이 잘 받아요. 심지어 말이죠, 성도들 재밌으라고 설교하실 때도 심한 말을 합니다. 대굴박을 확 쫓아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막 배꼽 잡는다고 웃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이죠, 목사님은 얼굴에 그냥 행복이라고 그 자체가 써져 있어. 그걸 날 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목회자가 행복한 만큼 성도들이 행복하겠다. 목회자가 행복을 누리는 것만큼 교회가 행복을 누리겠다. 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비록 목회자지만은 어찌든지 항상 밝게 웃으려고 애를 쓰고, 또 성도들과 친밀하게 좀 이렇게 거리감 없이 지내려고 애를 써보고, 뭐 찬양할 때도 담임 목사라고 가만히 엄숙하게 앉아 있으면 교회가 다 가라앉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몸으로 표현도 하고, 뭐 율동할 일 있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동하고, 뭐 이렇게 목회를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지 집이는 행복이 그 차례로 써져 있어, 막 이러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금요일 날 아침마다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각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셀 모임을 이루고 셀 모임을 갖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임을 벌써 이제 7년째 이렇게 계속 갖고 있어요. 참 꾸역꾸역 목사님들이 모여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그 셀 모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청주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행복 목회 세미나를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목회하면서 얼굴 표정이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목회하시길래 무슨 일이 있었나 했더니 행복 목회 세미나를 다녀와가지고 당신 자신이 행복해진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된다 해서 우리가 다 그곳에 참석할 수는 없고, 금요일마다 셀 모임 할 때 목사님 거기 교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세요. 우리에게 그걸 나누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다 같이 사고 그것을 한 3개월 정도 금요일마다 나누었어요. 비록 강사가 원강사는 아니고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이지만은 우리들이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하는데요. 이 청주에 목회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행복 목회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강의를 듣는 내내 저 강의하고 똑같은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조상용 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 그냥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성도들과 행복하게 해서 어쨌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몸담고 불행한 일 없이 다른 데 신경 쓰는 일 없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알아주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대단히 감사하고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 저도 더더욱 행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앞장서겠습니다. 되도록 항상 웃고 항상 여러분들하고 거리감 없이 다가가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성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왜요? 부활 사건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일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된 사람이 도마라는 제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변화된 사건을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매사에 의심이 많고 회의적이었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계기로 베드로 다음가는 멋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까지 스승으로만 따랐는데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망번세 깨뜨리고 자기 앞에 버젓이 새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것을 보면서 그는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는 소위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도 말했는데 바로 그 의미예요. 믿음의 원리로 따라 살아요. 믿음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 이거 새 생명으로 확신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딱 전제를 깔고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새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앞당겨서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갔잖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자녀를 약속했을 때 자녀가 없는 처지에서도 하늘의 별을 보고 땅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처럼 믿고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 고향을 과감하게 떠나지 않았겠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을 때 그 땅은 지금도 이방 족속들이 이미 거주하고 살고 있건만 모세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았던 호화로운 궁궐도 가차없이 집어던지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새 생명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천상 삶이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진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일을 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만큼은 일치를 봐야 돼요. 왜?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도 믿음의 속성을 아주 잘 강조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마디로 믿음의 속성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주저주저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늘 소극적으로 처신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쩌들어 있는 것도 참 생명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신에 찬 믿음의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항상 되는 쪽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말하고 그것들을 행동에 옮깁니다. 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불가능하지만 바라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믿음으로 접수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어떤 난관이 있어도 긍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하는 일을 성취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흉내도 못하는, 내지 못하는 비밀에 속하는 삶이라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몸담고 있었던 안산동산교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산동산교회는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회로도 유명합니다. 김민종 목사님께서 어느 날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공부하실 때 참 가난한 학생들 바라보면서 내가 반드시 학교 기관을 세워서 인재를 배출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그 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도들 앞에 이 꿈을 나누고 공포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시골에서 무슨 명문고, 그거 뚱딴지 같은 소리지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시골에 학교를 지은들 학부형들이 학생을 보내주겠으며 누가 헌신하겠다고 좋은 교사가 오겠습니까? 이런 말도 하고요. 교회가 굳이 학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현실론, 지금 학교를 할 때입니까? 뭐 이런 말로 계속 그 꿈을 자꾸 김을 빼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꾸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그리고 안산 외곽 지역에 교회 학교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명문 사학부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 학교는 매년마다 말이죠, 그 안산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한 명이라도 입학을 시키면은 뭐 현수막 붙여놓고 난리법석을 떨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세워지고 나서는 서울대학교 하루에 한 해에 20-30명 영고대까지 합쳐서 매년 80명 90명의 애들이 그냥 막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가 세워진 외곽 지역에 버스 노선이 막 생기는 거 있죠. 그 지역이 막 건물들이 들어서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전국 각지에서 이 학교 입학시키려고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등록시키고 안산동산교회 등록하고, 그러면서 막 안산의 인구가 유입되고요, 교회도 부흥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실제 일어난 것처럼 앞당겨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복되고 가슴 벅찬 일일까요? 아마 이것저것 따지면서 아유 그래 우리가 뭐 굳이 이런 일까지 뭐 이러면서 그 꿈을 닫아버렸다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저는 이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건강한 하나의 교회가 그 지역사회와 그가 사는 도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체험하고 왔다니까. 교회가 가진 영향력은 이건 한 교회를 넘어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단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날도 기적 같은 축복은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셨다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망을 품고 살아요. 이전에 제자들은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은 다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위해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새 생명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산 소망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부활 생명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죽은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죽은 소망의 특징이 뭐예요? 썩을 것, 더러운 것, 쉬새하여 사라져버릴 것, 이 땅의 것, 여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때 이 땅의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의식주 문제가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의미해요. 그러나 성경은 더 많은 경우에 현재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살아가는 이유요, 불타는 소망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전 삶을 내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마침 교회 창립 제5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날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 어찌든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58년 동안 이 명령에 분부를 받들어서 해마다 선교사를 파송해 왔어요. 어느덧 우리 교회는 7명, 7가정의 단독 파송을 해왔고요. 이걸 부부까지 합치면 선교사는 부부니까 13명의 파송 선교사를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이거 한 교회가 한 선교사 파송하는 것도 힘든 일일진데 여러분들 어느새
우리가 믿음으로 접수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이 기적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력 선교사 9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파송한 단독 선교사만 13분. 우리는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다가 멈추는 일이 있어도 그만큼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교회로 만족하지 말고 이 교회당 울타리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비좁은 시선을 확장시켜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함으로 이곳저곳에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한 교회를 지역에 반듯하게 세우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를 받는다니까, 축복을 받는다니까. 저는 어느 날부턴가 세종시가 신도시로 자리 잡고 개발이 되면서 막 가슴이 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전 경계선에 대전 중부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그리고 이 지역은 틀림없이 동부지역인데 왜 굳이 중부교회로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려는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세종시 저곳에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6월달 임직식에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비전을 나누어서 그들이 기쁨으로 임직식 감사헌금을 지교회 설립 헌금으로 드리기까지 되었습니다. 세종시를 가서 보면은요, 저 같은 50이 중반이 된 목사는요, 할아버지 완전히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생활하는 도시예요. 얼마나 생명력 넘치고 생기발랄한지 막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글로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속속히 들여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인지 몰라요. 세종시가 세종대왕을 기리면서 세워진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종시잖아. 그래서 그 세종시 안에 있는 정부 청사도 말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단일 건물로 제일 큰 건물입니다. 교육부, 경제기획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부마다 주차장 하나씩 갖고 있을 정도니까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넓은 그런 규모의 건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요, 마치 용 한 마리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것이 결코 정확하게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종시가 말이죠, 설립 초기부터 영적인 배려가 전혀 없이 교회를 허락받고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도 교회들이 들어가 있고 부지를 얻어서 건물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제한된 교회들이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참 가기만 하면 20분, 25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웬만한 저 대전에서 막히는 곳보다도 고속도로가 확 열려가지고는요,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 지역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종시에 이사를 가가지고 앞으로 가실 분들도 많고, 전략 요충지예요, 요충지. 지금 조용히 세종시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가능성을 계속 타진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꿈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꿈입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의 꿈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을까 하는 정도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기필코 함께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간직한 성도들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확신이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곳에 몸을 담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